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편은 아마도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라나 그 당시에 서기관이 그대로 모여있던 모든 시편들을 모아서 150개를 만들어서 마치 그 150개의 시편의 제목처럼 제일 앞에 이 1편을 두었습니다. 또 신기하게 이 1편은 누가 기자인지 기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주로 다윗 왕이 가장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얼굴이 되는 1편은 쓴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시편 149편을 읽을 때에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즉 복을 따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한다고 붙였습니다. 이 1편을 읽어보니까 악인과 의인이라고 나눠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악인과 의인 중에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의인이다. 그렇게 해서 시편 시작을 히브리에서도 강조로 하려고 복 있는 자는 하고 붙여놨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제일 먼저 복 있는 자는 하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복 있는 사람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하지 말고 해서 동사를 3개나 하지 말아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2015년 1월 1일 오늘 첫날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다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복 있다고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그 후손들이 우리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좋아하고 나머지 사람을 미워하게 욕심쟁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을 쓰신 저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로서 이것을 읽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 있다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만두면은 저절로 악인의 길을 가서 그 악인과 이야기하고 악인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창조주가 미워하는 것을 저절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제 자기 의사를 발표하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주로 아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아기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여서 객관적인 부모가 보더라도 아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말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새 첫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져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만두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릴 곳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죄를 짓는데도 무슨 과학의 법칙이 있듯이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라는 세 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복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거지 아기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맞아야 되고 딸로 맞을 때 너무나 덕지덕지 더러워서 때를 깨끗하게 벗기고 목욕을 시키듯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는 새 옷을 입히듯이 오늘 시편 1편 1절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이걸 못하게 하고 깨끗한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이 법칙이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길을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앉아서 나쁜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결정을 한다. 그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죄의 과학이다.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아예 악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 두 번째는 그 사람 만나서 서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서 앉아서 죄를 지으려고 서로 의논한 자리까지 가면 이제 늦은 거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죄 더러운 것을 벗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잘 때도 그것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을 막아놓고 깨끗한 것을 입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회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서티피켓을 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고 공부한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게 공부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즐겁게 성경 말씀을 듣고 팔고 들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70, 80, 90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몸을 위해서는 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는가 했을 때 오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밤낮으로 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가?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화를 내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맡기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야기합니다. 너 겁먹지 마라. 내가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받아 적은 이 율법책 너한테 주니까 너 이거 밤낮으로 가까이 두고 읽고 이 가운데 있는 읽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나라 200만을 이끌어갈 전쟁할 군인을 이끌어갈
그리고 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지도자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간 사람이 없습니까? 없지요. 중요할수록 더욱더 싸움 잘하는 전략을 짜라. 너 밑에 훌륭한 장수들을 많이 주어라. 전쟁 물자를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써놓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이 율법책을 너가 밤낮으로 읽고 생각해라. 그러면 너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 200만을 이 강을 건너서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 가장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 그거 밤낮으로 읽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 전쟁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함께 그 큰 나라를 삥삥 도니까 저절로 그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직업을 주고 무슨 사업을 주고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게 하더라도 이게 내가 7, 80년, 90년 살면서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새 몸을 가지고 새 영혼으로 살 때 필요한 이 말씀 이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먹여보고 내가 간직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들판으로 가면은 젖소들이나 황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누워서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라는 것을 읽은 것을 두고 머릿속에서 가슴에 새기도록 영혼이 되새김질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을 자라게 하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자라가라 한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심판날을 저희들이 맞이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맨 마지막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열매를 못 맺어서 바람에 날려가는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는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의인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는데 악인은 그 자리에 들어오지를 못해. 하여서 1편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만사형통이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새기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고 싱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듯이 하는 일이 만사형통이다 써놨지만 이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게 사업을 하면 척척 잘 되고 직장에 가면은 실수 없이 인정을 받아서 계속 승진하고 공부하면은 열심히 한 대로 효과가 나서 뭐든지 잘 되고 오고 가는 길에 한 번도 사고도 나지 않고 그게 행사가 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5절 6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너는 당당하게 땡큐하고 어서 오시옵소 하고 만나게 될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영혼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공급으로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영혼의 호흡과 함께 양식을 하루 세끼 먹듯이 말씀을 계속 먹어서 새기고는 그것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을 나눠주는 또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통함으로 이 사람이 영혼에 자꾸 영양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얼굴 표정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몸짓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공부할 때 직장에서 사업 계획을 짤 때 이 모든 걸 할 때의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게 행사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하든지 마지막이 이러면 내가 잘 될 거야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보스가 이걸 하라고 하는데 이걸 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그래도 해야 할까? 이런 결정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일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말을 듣는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할 때에는 손해보는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법대로 하다가 자기는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심판날에는 하나님께 어프로벌 인정을 받는 만사가 형통한 그 행사가 형통한 일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이걸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하면은 당장 내 가족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자리에 갈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또 사업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내가 간직해야 돼.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 눈에는 시들시들 떨어지는 낙엽처럼 별 볼 일 없는 결과를 가져와도 하나님 눈앞에는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도장을 꼭 받는 일이 됩니다. 그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습관도 만들어주고 말도 바꿔주고 눈짓도 행동도 친구 사귀고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배우자를 정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과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에 다 연관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쪽에 온 양들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방문을 왔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허물어졌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갈 데가 없을 때 너희들 집안에 들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삶에서 나타낸 겁니다. 자기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지만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에게 그 오붓한 시간을 깨어서라도 맞아들이는 것. 행사가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쉬고 싶지만은 더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가서 위로도 해주고 약도 하나 갖다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는 행사가 형통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이 삶에서 그 행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싱싱한 이파리를 내고 시절에 따라서 과실을 맺는 만사가 형통한 모습인 것을 안다면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그 양의 무리로 가는 것. 우리 날마다 삶에서 우리가 염소의 무리로 가든지 양의 무리로 가는지를 시편 1편을 밝혀주면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 두 종류로 떨어질 수 있으니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들과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보는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행사들이 다 형통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니 우리의 기도를 넘치게 대답하시고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자라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의 영육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